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비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고 이방인에게는 아직까지 전해지지를 아니했습니다. 이방인에게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믿음이 시작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가이사라 지방에 파견된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대장인데 그 부하가 100여 명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라, 천부장이라 하면 연대장급은 천부장이라 그래 말하죠.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이죠. 백부장으로서 이 가이사라 지방에 와서 유대인들을 소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을 이렇게 요즘 우리나라는 국내 그런 안전을 담당하는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아니했습니다. 유대교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개종하지는 아니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렸고 자기 가족들과 부하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전하고 또 항상 기도에 힘쓰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힘쓰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며 의인입니다. 경건한 이 고넬료의 신앙을 오늘 우리는 좀 깨닫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봉사하는 구제하는 일을 힘쓰니까 이것이 하나님에게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가정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의 보내시는 사자 천사가 와서 고넬료가 있는 방에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고넬료는 두려워하면서 주목하고 주여 무슨 일입니까? 이래 말할 때에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내가 항상 기도하고 백성들을 구제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들려져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면서 이제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가지고 그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를 청해라. 그 사도 베드로가 내게 와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는 그 진리를 너에게 가르쳐주고 구원의 길로 너희들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천사가 말을 하고 천사는 떠납니다. 참 고넬료는 큰 복을 받았지요. 유대나라에서 천사가 와서 함께하면 굉장히 복을 받은 줄로 다 알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즉시 신실한 자기 부하 한 사람과 신실한 하인 둘을 택해서 세 사람을 욥바에 보내면서 거기 가서 시몬의 집에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우리 집으로 모셔와서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래서 이 가이사라에 우리 집으로 좀 오십시오. 이렇게 청하라고 부탁을 하고 세 사람을 욥바로 보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그 욥바에 가서 베드로의 거하는 시몬의 집에 갔을 때에 그때 베드로는 제6시라고 하면 그 당시 하루를 24시로 보지 아니하고 12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제6시라고 하면 오전 정오 12시를 두고 말합니다. 그는 점심때가 되었는데 베드로는 지붕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네 귀를 맨 큰 보자기 같은 것이 환상 중에 내려옵니다.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땅을 기어다니는 짐승, 이런 짐승들이 그 보자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공중에서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내가 이것을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일어나서 내가 이것을 잡아먹어라. 이 음성이 들릴 때에 베드로는 주여 내가 그리 할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내가 이제까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게 율법이니까요. 이러니까 공중에서 두 번째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왜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또 한 번 더 말씀하면서 그 보자기는 공중으로 끌어 올라가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그 환상을 보고 베드로는 이상하다, 마음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번민이 됩니다. 이 무슨 뜻으로 나에게 이런 환상이 보이나 할 때에 번민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밖에서, 여기 베드로란 사도가 여기 계시느냐고 이렇게 찾습니다. 고민 중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고민하고 있는데 밖에서 베드로를 찾는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가 이상하다, 왜 나를 찾는 사람이 이렇게 있나, 또 어떤 사람인가 하는 차에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베드로야, 지금 밖에 세 사람이 너를 찾으러 왔는데 빨리 내려가서 따라가라. 내가 그 사람들을 너에게 보냈다. 이렇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내가 얼른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따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환상을 본 것과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걸, 자기를 청하는 말을 들어보니 베드로는 이상한 그 환상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따라가라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구나. 이래서 내려가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대하기를, 이방인은 짐승과 같이 상대하도록 했습니다. 이방인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그렇게 강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하고는 같이 동행도 하지 아니하고 또 혼인도 하지 아니하고 또 앉아서 같이 식사도 아니합니다. 그러고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방인을 짐승과 같이 취급하도록 말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면 진주를 개에게 던지는 것 같이, 진주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했는데 짐승에게 던진다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이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를 전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전하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입니다. 법을 어겼다고.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는 말도 잘하지 않고 혼인도 하지 않고 동행도 하지 않고 같이 앉아 식사도 아니하고 참 거리가 멀지요. 이런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참 멉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또 이방인까지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이 역사가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운동되고 10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돼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시작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시간적으로 보면 멀지 않습니다. 1980년대 정도까지도 그저 구라파 정도 전도됐지만 그 이후부터 급속도로 확대돼서 복음이 전해되고 특히 우리 한국에 이 중국에 쪽으로 많이 전해되고 이제는 저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다 전해지는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믿는 사람보다 아프리카 흑인들이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나는 유대인이라, 나는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는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인은 짐승같이 취급하고 유대인들 법에 이방 사람들과 같이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지도 아니합니다. 전하는 자는 그만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많은 차별이 있는 이때입니다. 그 시대를 오늘 좀 생각하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합니다. 이래서 고넬료가 백부장으로 가이사라 지방에서 근무하면서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해서 가족과 부하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도록 하고 백성들은 많이 구제를 해서 도와줍니다. 이 일을 두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는 역사가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시발이 된 첫째 사건입니다. 이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환상도 보고 성령님도 오셔가지고 너를 찾아온 이 세 사람을 내려가서 빨리 따라가라. 내가 이 사람들을 너희에게 보냈다 하는 이 계시를 받고 짐승을 큰 보자기에 달아 내려서 잡아먹어라. 나는 더러운 짐승은 깨끗이 못한 짐승은 먹지 아니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내가 더럽다고 왜 하느냐?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잡아먹어라 하는 이것을 3번이나 말씀을 하시고 그만 올라갔습니다. 보자기는 올라가고 이방인이 나를 청하러 왔을 때에 이방인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서 구원 얻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서 구원 얻게 하시는데 내가 이방인을 더럽다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될 테니까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환상도 보여주고 성령님도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보니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방인들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다. 깨끗하게 했으니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하고 이걸 깨닫고 그 사람을 따라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이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이 대속하신 것은 사활로 대속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유대인도 깨끗하게 졌고 이방인도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예수님 대속으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도록 의롭도록 하나님과 화친한 아들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사활로 대속해 주신 이 대속으로 이방인들도 다 깨끗해졌다. 오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 대속으로 깨끗함을 다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따라서 이제 거기서 자고 그 이튿날 출발해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때에 이 고넬료는 맨발로 뛰어나와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 하고 엎드려 절을 하고 하니까 베드로는 나도 사람이라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기뻐 환영을 하는 고넬료의 환영을 받고 베드로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죽었고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심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주십니다. 이것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 대속을 베드로가 그 고넬료와 가족과 부하들 이웃들 다 모아놔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 사활의 대속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이 감동하고 충만해서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이제 베드로에게는 더욱 놀라운 사실입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에 저들이 기뻐하고 만족하고 믿는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기쁨이 그들 속에 역사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듣는 사람들에게 충만케 하면서 구원의 도를 진리로 깨닫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찬송하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처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은 이 사실을 베드로가 직접 목격을 합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아직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구원 얻으려고 준비하는 거죠. 성령이 와서 인정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저들은 속에 참으로 믿는 기쁨의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은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를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가 전해지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하지 않고 언제나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붙들고 쓰시는 신실한 종을 붙들고 말씀해 줍니다. 애굽에 있는 육체의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에도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출애굽하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지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구약교회 성도들도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고, 이제 구약교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다 사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켜 순종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해서 영생하게 한 이 구원의 도를 신구약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면서 참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더하여 주시는 것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돌아보는 구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서 구제하는 이 일을 힘쓸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종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해 주실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만족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도록 주님은 오늘도 이와 똑같이 역사합니다. 고넬료에게 역사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도를 오늘 우리가 23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24년도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일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고넬료가 참 가이사라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섬기는 걸 보고서 나도 하나님을 저래 섬겨야 되겠다 하고 그들 속에 영접함을 받지는 못하지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우리는 섭니다. 이러기 때문에 가서 회당에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래 못합니다. 이러니까 자기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이웃 사람들도 불러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러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해라. 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서 이방인이 이제 다 깨끗해졌다. 더럽다 그래 하지 말아라. 더럽다 그래 하지 마. 예수님이 대속에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역사에서 깨끗하다. 이런 걸 보여주시고 성령님이 또 베드로야 이 사람은 내가 보냈다. 내가 너희에게 보냈으니 내가 이 사람들 따라가라. 따라가서 복음을 전해라. 성령이 또 그래 말씀하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고 이제 고넬료의 집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 대속의 복음을 전하니까 마구 거기 성령을 받으니 방언도 할 것이고 찬송도 할 것이고 기뻐서 구원 얻은 것이 죄사함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들으니 너무너무 기뻐서 찬송하고 만족하고 기뻐 구원 얻은 표시가 똑똑하게 나지 않아요? 이것을 베드로가 목격을 합니다. 이래서 오늘 믿는 우리들이 성령의 감동함이 역사하도록
이 대속의 은혜의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힘을 써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두고 예루살렘에 가서 야, 이방인도 성령을 받더라, 구원을 얻더라, 이걸 전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15장에 가서 있게 되고, 이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바울은 이방인 전도에 나가는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줘 오는데, 어떠한 험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는 이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이 복음을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 일을 우리가 더욱 힘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정동 교회가 되고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면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